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주님을 향한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 청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분주했던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보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영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와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본문 역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중심에는 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씁니다.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제할 교자, 그러니까 사귈 교자 쓰지 않습니다. 가르칠 교자 씁니다. 그래서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 가르침이 먼저예요. 굳이 교회에 교제와 사귐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오늘 찬양 내가 찬양했지만 늘 친구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청아한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가르침,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교제는 도리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도 더 끈끈하게 교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바른 가르침 없이 하는 교제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대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전파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가르침이 성령을 체험하는 데,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하는 데서 멈춰서면 안 돼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데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복음 전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동시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고향에서 첫 일성도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오늘 가르치심을 베푸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움직이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은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향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 아닙니까? 고향이란 단어. 고향은 탕자도 돌아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은 푸근하고 따뜻하고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당하셨어요. 고향은 사실 배척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출세하면 어디에 프랜카드 걸어줍니까? 고향에서 걸어줘요. 우리 동네에 인물 났다고 그러잖아요. 고향은 무조건 나를 지지해 줄 것 같고 따뜻하고 푸근한 곳이 고향이에요. 여러분, KBS 장수 프로그램 중에 6시 내 고향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6시 내 고향. 이 제작 취지를 제가 찾아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향을 떠난 도시인들의 각박한 삶의 위안과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고향은 어떤 곳이냐면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생각만 해도 푸근하고 돌아가고 싶은, 탕자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왜 배척을 당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땅에, 이 땅에, 그리고 고향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땅에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셔요. 무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좀 심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정도가 심해요. 고향 사람들이 단순히 환영하지 않고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질문을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어느 회당에 가시던 하시던 대로 고향의 회당에 와서도 하시던 대로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설교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큰 봉변을 당하실 뻔했어요. 왜 여기서만, 왜 고향에서만 이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나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와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 달랐거나 여기에서 듣는 사람들이 달랐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은 나사렛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설교에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문을 읽으시고 앉아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하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앉아서 설교해도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이하잖아요. 앉아서 설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한 문장이에요. 엄청 짧죠.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설교 굉장히 짧죠. 한 문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짧게 설교해도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짧은 설교하셨고 굉장히 짧은 해석하셨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말씀에 처음에 자극을 받고 그 다음 놀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시장 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18절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로운 말씀에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읽으신 거거든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워주시고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색깔 다 표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복의 날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셨고 항상 회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고 앉아서 강론을 펼치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두루마리, 그러니까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를 주었겠죠. 예수님께 드리니까 두루마리를 펼친 다음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은 거예요. 지금처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 펼친 다음에 61장 1, 2절을 찾아서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읽으셨는데 다 읽으시지 않고 맨 끝에 의도적으로 보복의 날을 빼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날은 언제냐면 보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회당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잡혀가고 포로로 지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이방인들을 다 혼내주고 보복하는 그날이 이들에게는 은혜의 해예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더욱 그랬을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이방 사람들을 보복하시고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자기들을 높여주실 그날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복의 날을 쏙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도 불쌍한 사람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 한 명에만 은혜를 베푸셨어. 너희 중에 아픈 사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 장군에게만 보냈어. 이 말을 하니까 이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보복하셔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원수 갚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틀렸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도리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자기들의 기대가 지금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본문을 자비의 본문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 위에 살고 있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산 위에 살고 있잖아요. 낭떠러 가져서 예수님 밀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들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우리가 서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살고 누군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 한 구절이거든요. 이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들리고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해야 돼요. 내 욕망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한 번은 예수님한테 와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들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담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 선입견이 깨지고 내 이기심이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이기심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읽은 이 이사야서의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새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적힌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이요. 지금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지금 들은 귀로 들은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다 했을 때 이들이 제일 처음에 든 것은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는 것은 조금 점잖은 표현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부정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정한 여자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 물음이에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소문대로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아니면 출세한 분으로 왔다면 이 동네에서도 프랭카드 걸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속내를 읽으신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의 속내를 읽으신 건데 이들의 속내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병이나 고쳐보라는 거예요. 소문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속담이 뭐냐면 의사면 너 자신부터 고칠 줄 알라라는 거예요. 소문 들었는데 그 기적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능력자라면 네 고향에서 좀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이 능력 행하면 믿어줄게 이런 말이죠. 그 속내를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이후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만 차별적으로 사랑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거부하고 엘리사를 거부하고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환대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그가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방인이었지만 와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이들은 스스로 가난한 자, 스스로 포로된 자, 스스로 눈먼 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이 전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렛 사람이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악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함, 부정한 자식이라 소리 듣는 예수님의 천박함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의 천박함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초라함과 천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봐야죠. 나의 가난함과 나의 포로됨과 나의 눈먼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꽉 붙들었을 겁니다. 우리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부자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부자 아니야 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련한 자고 공고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경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헐벗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이 필요한 자는 그 가난한 상태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포로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몇 주 전에 김웅기 집사님한테 교도소 생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갈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난방은 되는가, 그리고 밥은 제때 주는가, 그리고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가 이런 거였어요. 듣다 보니까 대부분 아주 힘들지는 않겠더라고. 그냥 조금 따뜻하고 그래서 추우면 노숙자들도 많이 가겠네요. 네, 이런 참 낮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난방도 되고 밥도 새끼 주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 나누다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낮에는 누우면 안 된대요. 몰라요. 그래서 이 교도관 분들이 누워 있으면 일어나라고 해야 된대요. 근데 집사님이 잘 일어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누워 있으면 놔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워 있는다고 편하겠어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밤바닥이 따뜻해도 자유가 뺏겨서 고통인 거예요. 그게 포로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포로된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포로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포로입니다. 그 상징이 애굽 생활이에요. 우리가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들로 인해서 자유를 다 빼앗겨서 포로된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욕망하는 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서 허망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습니다.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포로된 자였고 우리가 눈먼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28절 30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야말로 눈먼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합니다. 이들은 눈이 멀어서 자기의 영혼도 보지 못하고 산 아래에 있는 영혼들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말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은 훗날 일어나는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 이 말씀이 되게 낯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망치셨다는 건지. 그런데 이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래서 28절 29절은 골고다 위에서의 십자가의 예표라면 30절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여기에서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가운데로 담대하게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것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8절 29절은 십자가, 30절은 부활을 상징해요. 우리가 회당 생활에 익숙해졌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린 것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감당했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명,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어받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정체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가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가시니라. 이거 헬라어로 포리오마이라는 말인데 걷다라는 뜻이에요. 흔한 말이지만 이 단어로 쓰인 것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특히 복음서에 이 단어로 쓰인 곳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2절에 같은 말이 나와요.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지금 걸어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눈먼 무지한 나사렛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산 아래에 죽어가는 흑암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와 같았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이 목표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할 때 가사에 이르지 않습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멀고 험한지 알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압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정체성이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어주신 정체성이고 이어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위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아와 이기심의 늪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위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버지 그 능력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와 이기심의 늪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살리며 건지며 고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 원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배워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만 따라 걸어가며 아버지 생명 살리며 생명 구원하며 우리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길로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포로되며 눈먼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 그 죽음 한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저희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를 전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